능력의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하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자기 껍질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내가 죽는다, 내가 죽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은 뭘까요? 자존심 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가? 자존심이 포기되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포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으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포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속에 새 생명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진 사람만 자기 포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된다는 거죠. 내 속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죽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생명, 곧 은혜, 능력의 복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복음이 있음을 발견하고 로마에 있는 너희, 로마 교회의 성도, 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 내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본문 14절 15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쳐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데 복음은 생명인데 생명의 빚을 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엄격하게 따지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14절에서 빚진 자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다. 생명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믿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빚진 자란 무슨 뜻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소명이죠, 소명. 각자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양의 환경과 형편과 직업을 주신 것은 제각각 다른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실 때, 성도로 부르실 때 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직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빚진 자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이 있다. 이 말의 다른 표현이 뭐다? 빚진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할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자, 따라합니다. 복음을 담아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일을 할 때 복음을 담아서 일을 해야 되고, 보험을 하는 사람은 보험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을 할 때 복음을 담아서 해야 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담아서 하고, 목사는 목사 일을 하는데 복음을 담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로마 교회 및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빚진 자라는 표현을 바울이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가 되었다는 말 대신에 빚진 자라. 본문 14절에 빚진 자, 그 밑에 줄을 쭉 긋습니다. 줄을 긋고 빚진 자 이꼬로 나를 도구로 쓰신다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빚진 자 밑에 나를 도구로 쓰신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그릇으로 쓸 때 내 그릇에 무엇을 담았다? 복음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내라고 하는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았는데 그 보물이 뭐죠? 복음이라고 하는 보물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여러분의 직업 속에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빚진 자의 모습,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내게 담아두신 것을 못 전하면 뭡니까? 빚이라는 거예요. 내게 담아둔 것을 전하지 못하면 뭐다? 빚만 자꾸 쌓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빚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나는 다 갚았다 하시는 사람들 오세요. 네? 이 갚아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 빚진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와 같은 표현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로마 교회에서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나누도록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면 안 됩니까? 왜 복음의 빚진 자가 되게 하십니까? 나는 빚이라 하는데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게 했습니까? 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나를 믿게 하셨을까? 왜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으면 믿게 하셨다는 말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예수 믿은 즉시 천국으로 바로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왜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두셨을까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 솔직히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다 하시는 분, 사람들 오세요. 자, 손 안 드니까. 자, 객관식 들어갑니다. 1번, 나는 80살까지는 살고 싶다. 사람들 오세요. 80살 살기 싫습니까? 네, 손은 아무도 안 드세요. 아니, 속이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솔직히. 자, 나는 솔직히 90살까지는 살고 싶다. 사람들 오세요. 아니, 80살도 없고 90살도 없습니까? 100살. 네? 100살. 자, 알겠습니다. 자, 3번. 아니다. 최소한 모세처럼 건강하고 오래오래 100살 이상은 살아야겠다. 사람들 오세요. 그래서 안 됩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신 분다 뭐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시라니까. 120살인가 봐. 그러니까 100살 이상이니까. 100이상도 손 드셔도 됩니다. 손 안 드세요? 그런데 자, 손 드신 분 질문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됩니까? 주의 영광을. 하나님을 전해야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살아간 만큼 죄를 짓습니다. 살아가는 만큼 죄를 지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왜 이 세상에 사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이 땅은 지옥 세상인데 지옥 세상에는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살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백성 삼아 넣으시고도 왜 이 세상에 계속 머물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왜 빚진 자의 상태로 뒀는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버리시면 이 세상엔 빚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둬서 빚진 자로 살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빚진 자로 두시는가? 그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또 다른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게 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로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신님의 택하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이 일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을 입은 것만으로도 은혜를 입은 것만으로도 구원함을 받은 것만해도 감사가 넘치는데 창조주의 일에 쓰임까지 받으니 너무너무 만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바울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잡아오게 가두는 그런 일을 하는 사울로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눈이 먼 그런 자로만 나를 오해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은 내 과거의 부끄러움이 다 사라질 만큼 나의 죄악이 다 사라질 만큼 그런 능력의 복음이다. 이 말로서 쓰고 있는 말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입니다. 결국 바울 입장에서는 나 같은 사람이 부름을 받은 것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인데 내가 귀한 존재라서가 아닌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실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빚을 진 사람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으시길래 나 같은 자도 이런 죄인도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하나님 일에 부르셨을까? 자, 따라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일이 급하시길래 얼마나 중하시길래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일꾼으로 쓰실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죠. 그래서 바울은 잠시도 자기 개인을 위해서 머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세상의 찢기와 같고 배설물과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실 땐 얼마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급하실까? 이런 생각을 바울은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죄인이 은혜를 입었을 때 가지는 기쁨과 소명입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읽은 바울은 본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야 된다. 뭐하러? 복음을 전하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할 일이 있습니다. 뭐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자가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이 땅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살아 있다는 이유는 우리 개인의 인생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꼬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은 복음 전하는 일 외에 더 중요한 일이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할 일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첫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 둘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인식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까요? 왜 예수를 전하기를 부끄러워할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내 자존심 같은 것은 포기했다. 즉 나는 없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줄을 쭉 긋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써야 됩니까? 나는 없으니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나 바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의를 받은 나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셨다. 깨끗함을 입은 이 은혜를 마음껏 표현한 고백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수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가려주는 완전한 희생의 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할 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사는 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까? 네? 엘리야, 에녹입니까? 네, 물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갔다. 또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을 계시적 의미로 밝혀보면 변합니다. 변화되어서 들어갑니다. 우리의 이 죄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도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새로운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란 부활의 세계요, 천국입니다. 죽고 다시 산 자들의 세계가 천국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 이 영광스러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주님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기 인생을 주님으로 주인 삼고 사는 인생은 단지 이 세상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요 허무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 부활의 세계, 천국,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소망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죽음에서 특이한 점이 뭡니까? 장례식장을 가보면 특이한 점이 뭐죠? 다른 종교랑 비교를 해보면 기독교는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 물론 석별의 정으로 잠시 떨어짐으로 인해서 울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멀지 않은 장래에 또 다른 세계, 부활의 세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자, 찬송이 뭡니까? 성가대 서신 분 말하세요. 성가대 서보신 적 있는 분. 네? 찬송이 뭐죠? 빨리 말해. 즐거움 아닙니까? 즐거움. 기쁨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죽는 것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신자의 죽음은 감사의 조건이요, 기쁨의 조건이요, 또 다른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도대체 이 믿음이 뭐길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을 하고 기쁨을 누리는가? 도대체 이런 믿음의 실체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나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 말씀에 의해서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인간의 운명은 죽음 안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영혼도 육신도 총체적으로 죽음에 처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모두 죽었는데 죽음 안에 처해 있는데 여기서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인간에게는 그 어떤 생명적인 모습, 살아있다는 생기, 살아있다는 그 어떠한 흔적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성경은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인간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바른 진단이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 앞선 전제 조건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되는 그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죽음의 흔적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존재, 저주 상태에 있는 자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이 자신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그 다음 단계인 믿음의 실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솔직히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기쁜 소식이 되어 있는지 각자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쁘게 느끼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쁨일까요? 복음의 실체를 알고 난 뒤에 내게서 자연히 알게 되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본문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답은 항상 맨 앞자리에서 나와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깨끗한 도덕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 어떤 종교적 짓을, 종교적 거룩한 짓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의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의라는 말은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 표준,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모든 의를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세상은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증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인정할 게 있다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위와 가식으로. 네, 집사님.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이 세상은 그 어떤 자도, 이 세상은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세상은 그 어떤 모양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의 흔적조차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의의 흔적을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 세상에서는 그 말이에요. 그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라도 의가 없습니다.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었는데 나를 살려내는 일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내가 나이도 전에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다 이루셨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렸다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기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것은 실체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능력이 없다라는 말과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그러나 무능력하다는 말의 근원은 죽었다라는 사실에 근거한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로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므로 이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비밀이 알려질 때 그것을 아는 자는 기쁨을 가져라, 갖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살았는데 이건 실제인데 사실인데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만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았으니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믿사오니. 여러분, 이런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실체가 설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할 때 믿음은, 믿는 자,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 자체도 내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인간은 죽은 존재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두 가지 믿음의 단계. 첫 번째 믿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내게서는 어떠한 의도 찾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자기 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간한테는 복음에 반응할 그 어떤 감각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반응, 감각, 기쁜 소식,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없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한테는 애시당초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만한 믿음이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만한 반응이 내게서 나올 그러한 자질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도 외부로부터 와야 되고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반응도 외부로부터 와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 인정받을 만한 표준도, 의도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됩니다. 그 의가 주어졌을 때 그 의를 믿을 만한 자질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마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하박서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이 말에 대한 70인경을 직역하면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입니다. 히브리에서는 그의 믿음이라는 말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가 그의 믿음으로 어렵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였다면 70인경은 나의 믿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믿음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나라 아수르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약탈을 당하는 전국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 없는 괴뢰군 아닙니까? 오랑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참하게 망할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얼마인데 몇 번이었는데 얼마나 내 평생을 바쳐서 봉사를 했는데 라고 탄식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들은 저렇게 교만하게 날뛰다가 다 망한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이때 의인이란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는 어떤 자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장사 베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이 두 손 들고 즉시 회개하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후손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이 믿음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뭔 말이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실 것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러면 이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뚝 떨어지면 새벽기도 쪼르륵 하죠? 주시 없었어요. 분유기도 주시 없었어요. 그래서 응답하러 갑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이 믿음은 이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오직 구원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산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서 다시 죽을 목숨이 아닌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만들어 주셨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다 죽었는데 이런 자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율법과 선지자가 지금까지 증거한 그분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한 을한 주님입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냥 그냥 감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일만,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우리를 이르게 한다. 이 말하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영생의 역사, 천국에 이르게 하는 모든 역사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치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구원 얻는 일에 우리가 할 일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라 그 말이에요. 맡기고 계십니까? 근데 왜 우십니까? 맡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셨죠? 오늘 대표 기도에서도 잠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악에 빠져서 멸망 가운데 빠져서 지옥 백성 될 자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틀립니다. 네? 김희시사님 뿅망치 한 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할 자가 있는데 어디로부터 난 자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맨 앞에서 답 나오네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들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들을 에베소서에 뭐라는지 봅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를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해 두신 그 자기 백성들만 구원하시려고 제한적 속죄라고 했습니다. 외우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이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무엇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끓이키고 미련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으로 역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두신 자들, 부르시기로 약속하신 그 자들만 구원 얻는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 다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보내신 자, 십자가 예수를 믿는 일은 우리의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인간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부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구원 얻는 일에 인간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인간의 공로가 철저하게 차단된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마치신다. 예수님을 믿을 자질도 능력도 지식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거룩한 것과는 철저하게 거리가 먼 존재가 주인입니다. 이게 인식되어져야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른 이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믿음, 주님의 믿음,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 얻은 백성,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목사님,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짬딱 망했습니다. 소출이 풍성한 것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소출이 없고 소도 없고 병들고 마시고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먹고 마시고 입고 병들고 사고가 나고 하는 그런 일 가지고는 연연해 하지 않겠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따위 일로 나는 연연해 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를 묶고 나를 가두고 나를 힘들게 하고 두드려 패고 나를 죽게 하는 저주의 구렁텅이에 나를 빠지게 해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믿고 나는 즐거워하겠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이요 주님의 의를 자랑하고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신자.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아멘? 의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 나는 의가 없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불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요? 왜 나는 불평할 수 없습니까?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100번 죽어 마땅한 자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불평, 불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주신 자의 삶이요 고백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만 사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으로만 사는 의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